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뒤로 3장, 4장, 5장 마지막까지 가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변의 7나라, 6개 이방 나라와 또 유다를 이제 1장과 2장 5절까지 언급을 한 거고 2장 6절부터 이스라엘에 내리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로 위에 있는 6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여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좀 복습을 위해서 올라가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서너 가지 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 내용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불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9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난할 때, 연약할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강대했던 나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강대한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분이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와 아모리 족속을 물리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특별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넘어가면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여기 나실인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선지자, 그리고 나실인은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들이 그 일을 못하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아모리 사람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이제 얘네들과 다른 나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살던 애굽 땅이나 지금 들어오는 이 아모리 사람의 가나안 땅, 이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온 거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불의함을 공의함으로 바꾸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런 본보기로 나실인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는 옛날 그 애굽 시절
혹은 그 힘센 나라였던 아모리 얘네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오늘 읽은 말씀부터가 그 심판의 내용을, 물론 이건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른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까지 유다 백성까지의 심판의 내용은 뭐였냐면 불을 내리겠다 이 말이었거든요. 불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태운다는 말이 아니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의 패망과 그 패망을 통해서 불타 없어지는 뭐 이런 걸 묘사한 거라면 13절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누르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다른 거예요, 방식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는 내가 직접 너희를 손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큰 경고인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뭘 들었냐 하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누름같이, 땅을 누름같이 굉장히 큰 압력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되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는 추수를 한 것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잖아요. 추수를 해서 그 곡식단을 가득히 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추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할 때 되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곡식단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신다고 하는 비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추수할 때가 왔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이 곡식단이 또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곡식을 통해서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화폐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화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곡식을 주고 팔면 그게 이제 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곡식을 팔아서 다른 걸 얻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통로가 바로 이 곡식들이었던 거예요. 곡식을 탈취하거나,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할 수 있는 비유라고 보는 거죠. 그 당시의 사회상을 비꼬기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이것을 빼앗는 것을 곡식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추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누름이 하나님이 직접 누르시는 거기 때문에 14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 도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자도 이 하나님의 억누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다. 아무리 힘이 센 자도 그 곡식단으로 누르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실 때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면 저항하고 나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용사는 전쟁을 수행하는 용맹스러운 군인이잖아요. 그 용사에게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다시 빠른 얘기가 또 나와요.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비슷한 표현들이 말 타는 자, 활 쏘는 자가 용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 그러니까 용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굳센 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특전사, 해병대 뭐 이런 거죠. 군사 중에 더 강한 군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7가지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면할 사람들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아무리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심판을 면할 자들이 없다.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7번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고 어떤 인간들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저항할 수가 없고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심판에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은 매우 무거운 말씀이죠. 물론 이 아모스나 예언서가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후반부에 가면 회복의 메시지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예언서 전체를 놓고 보자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종결하는 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남은 자 사상이 예언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이것 경고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고 하는 촉구인 거죠. 그리고 이런 무거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제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맥락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강하게.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혹시 일부라도 막연하게나마라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인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 그런 삶을 사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거여서 그들이 전쟁 중에 아무리 잔혹한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방 나라들은 전쟁 중에 행하는 일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일상생활 중에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못 살게 굴고 그 이웃들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의함,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예배를 소홀히 해서 그래서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가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죄가 없어요. 물론 여기 이제 일부 중에 제단 옆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들 때문에 이것을 어떤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과 관련을 지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불의함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은 신앙과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분리되어서 종교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방 나라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회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들어야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 때 그것이 초점이 종교활동에 있지 않고 그렇다고 종교활동을 하지 말라거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이 종교 활동이 진짜 종교 활동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면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연결할 때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종교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러면 내 삶이 정말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구조 속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 쉽게 말하면 전당 잡은 옷, 이거 내 거니까 이제 전장받은 거, 이거 내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갚지 않으면 안 돌려주는 거죠. 그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루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그런 오늘날 우리가 합법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불의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불의함을 조장하고 만들어내고 우리가 행하도록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시린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삶을 본받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데 나시린들 다 무시하고 걔네들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먹이는 거죠. 야, 그런 게 어딨어. 꼭 그래야 돼? 뭐 이렇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머리카락을 했죠.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서약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표지들에 대해서 다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야, 그런 얘기 하지 좀 마. 기분 나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과 거룩이 연결되어 있다. 7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일들을 하는 것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 안에 첫 번째 기도하는 게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뭐 여기시오며 이러잖아요. 이름을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온전히 거룩하셔서 우리가 그 이름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유,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야,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춰주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때 오늘 이 맥락으로 말하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할 때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 있죠. 예배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찬양하는 거.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우리 읽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읽으면 아모스를 다 읽었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제 이 이야기들을 계속 다른 방식으로 혹은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심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제 알아야 할 내용은 여기까지가 다예요.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날선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죄 많은 세상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외면하고 혹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 죄 많은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왔는데 아모스를 읽으면서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불의와 폭력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 일상이 되었던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들을 살피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주님, 종교 활동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이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비와 긍휼은 사라지고 비인간적인 행위들로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6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